자,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세 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유대인들은 영생을 얻는 방법에 관심이 꽤 많았습니다. 율법 교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선생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영생의 길을 물은 적이 있습니다. 복음서 전체에 여러 번 기록되어 있는데 어, 서로 다른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하나의 사건을 어, 기록한 것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누가복음을 보면 두 차례 누가복음 10장과 또 18장에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렇게 물었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두 번 이상 이런 물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한 번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왔고 다른 한 번은 누가복음 18장에서 어떤 관리가 똑같은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두 경우 다 예수님은 그 대답으로 율법을 언급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26절에 보면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반문하십니다. 그리고 18장에서는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의 관리였던 그 사람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관리처럼 천국 또는 영생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으로 계명을 지키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율법을 지키는 것에 아주 열심을 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율법의 각각의 조항들을 다 지켜서 행하면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천국을 확보할 수 있을까요? 의문입니다. 계명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는 이 관리가 만약 정말 영생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다고 한다면 예수님께 굳이 나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묻는 일이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이들은 율법을 지키면서도 이 관리가 말한 것처럼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정도로 열심히 율법을 지키면서도 영생을 소유했다는 기쁨도 없고 확신도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영생의 길을 다시 묻고 있었던 거죠. 유대인들의 전승에 의하면 토라, 토라가 율법서를 말하는 건데
토라 그러면 주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을 말해요. 이 토라에 613개의 계명이 있다고 이렇게 전승에 있습니다. 이 613개를 사실 여러분들 다 쉬어 보셨나요? 네. 그러니까 누가 쉬었는지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앉아서 그걸 쉬고 계시면 저는 100 넘어가면 아마 숫자를 잃어버릴 것 같은데 이 613개의 계명을 분류를 이렇게 사람들이 잘 하는데 그 최초로 분류한 사람은 중세 시대의 랍비인 마이모니데스라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분류해 보니까 이 율법이 긍정적인 계명, 다시 말해서 뭐 해라라는 그 계명이 248개가 있고 부정적인 계명, 즉 하지 마라라는 계명이 365개 있다고 합니다. 365는 1년의 날의 수와 같잖아요. 그리고 248은 그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사람의 몸에 있는 그 모든 뼈들의 숫자라고 해요.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실제로 뼈가 248개는 아니더라고요. 근데 아마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 이 명령을 다 이렇게 합치면 어 그 1년 365일 우리 전심을 다해서 지켜야 되는 그런 계명이다. 뭐 이렇게 해석들을 하나 봅니다. 이 613개의 토라에 있는 계명을 또 토라의 각각의 성경들 모세오경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각각의 책들로 또 분류를 한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분류해 보니까 창세기에는 3개의 계명이 있고 출애굽기에는 111개의 계명이 있고 레위기에는 247개의 계명이 있고 민수기에는 52개의 계명이 있고 그리고 신명기에는 약 200개의 계명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계명들이 성경의 토라에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많은 계명들을 다 지켜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열심을 내야 될까요? 열심을 낸다고 한들 여러분들 613개의 계명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킬 수 있으시겠습니까? 바울이 바르게 지적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의로워지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형편없는 우리 자신의 그 비참함을 깨닫게 될 뿐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영생을 확보할 만한 그런 완전한 의의를 얻을 수 없다는 것에는 모두가 다 의견을 일치합니다. 한 유대 랍비가 TV쇼에 나와서 그랬습니다. 율법을 지키는데 100점일 필요는 없다고 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합격점이 몇 점인지는 자기도 알지 못하지만 어쨌든 합격점만 넘으면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저는 참 그 얘기를 들으면서 기도 안 찼습니다. 몇 점인지도 모르는 합격점을 도대체 어떻게 넘겠다는 건지 도통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잖아요. 합격점이 얼마인지, 99점인지, 99.9점인지 어떻게 알고.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게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 유대인 랍비도 율법을 지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것을 완전히 지키는 것을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정말 영생을 얻기 위한 또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뭐 입학 시험 같은 것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정말 최소한의 합격점만 받으면 그 정도로 율법을 준수하는 것이면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입학 시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애석하게도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2장 10 절에서 그랬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였어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했습니다. 야고보 사도의 말의 의미는 율법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는 90점, 80점, 70점 이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90점과 빵점은 같은 거예요. 합격점은 얼마예요? 100점. 그런데 우리가 앞에 얘기했잖아요. 율법 시험에서 100점 맞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데 모두가 다 의견의 일치를 한다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거예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된다고 했습니다.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우리가 우리 의에 대한 자부심과 확신을 더욱더욱 가지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우리의 비참함이 드러나게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는 도무지 얻을 수 없는 그 영생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더욱 비참해지는. 예수님은 유대인 랍비들, 율법 교사들 그들이 가르치는 것처럼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삶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은 오히려 유대인의 율법사들, 율법 교사들과 늘 부딪혔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삶을 보면서 그리고 그의 가르침을 들으면서 예수가 율법을 무시한다. 이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예수님과 날을 세운다 그러죠. 날카롭게 각을 세우고 예수님과 대립했습니다. 안식일에 일한다고 예수님 비난했습니다. 밥 먹는데 손도 안 씻고 밥 먹는다고. 더럽다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식사 전에 손을 씻는 것이 정결 예식이에요. 우리 안에 몸 안에 들어가는 것들 부정한 것이 들어가지 않게 하는 정결 예식인데 정결 예식을 행하지 않아요. 그래서 비난했습니다. 금식하지 않는다고 비난했습니다. 여러 가지 일로 매사에 그들이 목숨처럼 여기고 있는 그 율법을 예수가 전혀 지키지 않는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도 또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에 대한 지식에 정통한 사람들입니다. 지식뿐만 아니고 그거를 지키는 일, 실행하는 일에 대해서도 정말 진심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관리처럼 어려서부터 십계명의 율법의 계명들을 빠짐없이 지켰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 아시죠? 바울도 그런 바리새인 가운데 한 사람이었잖아요. 바울이 자기의 그러한 육체적 삶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랬습니다. 자기 자신은 바리새인이고 율법의 의로 흠이 없는 자라고 그렇게 자부했습니다. 바울만 그랬겠습니까? 그 시대의 바리새인들, 경건하다고 하는 서기관들 그렇게 자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항상 대립하시죠. 그들을 회칠한 무덤이라 그랬습니다. 소경을 인도하는 소경이라고 그렇게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니 제3자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예수님은 어때요? 율법 폐기론자 같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마태가 기록한 예수님의 첫 설교에서도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길로 제시되는 율법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 이것, 이것 지켜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이렇게 지켜서 의에 이르러야 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설교의 시작 뭐였죠? 팔복이죠. 우리가 작년에 벌써 작년이네요. 작년에 우리 함께 말씀 묵상했잖아요. 이 팔복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가진 여러 특징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특징들을 보면 예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율법 잘 지키는 사람이 아닌 것은 확실해요. 그렇죠? 주님의 이 가르침 안에는 율법의 조항들이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 그리고 세상의 소금인 사람, 세상의 빛인 사람, 이런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의 그 특징이 율법을 지키는 것과 별 상관이 없어 보이잖아요. 산상설교라고 불리는 이 설교가 마태복음 5장부터 기록된 이 설교가 마태복음에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첫 설교입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예수님이 공생애 시작하시면서 했던 첫 번째 설교일까요? 그것은 아니에요. 마태복음 4장을 우리는 5장을 보잖아요, 지금. 그런데 그 앞에 4장을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을 거니시다가 네 명의 제자를 부르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네 명의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4장 23절을 가서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셨다 그래요. 그리고 유대인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기도 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도 하셨다. 이미 예수님은 산상설교를 하시기 전에 이미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을 두루 다니시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어요. 그래서 24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이미 온 수리아에 다 퍼졌다 그랬어요. 이미 예수님의 가르침이 당대의 율법 선생들의 가르침들과 확연하게 다르다는 사실이 사람들에게 다 인식되고 있는 율법에 대해서 파격적인 이 예수님의 해석과 가르침이 당대의 율법 교사들과 대립하고 있는 것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무시하고 있다. 선지자들을 폐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정말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선지자를 폐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정립했다라고 생각되는 사도가 누가 있죠? 바울이죠. 그죠? 바울이 성경에서 성경 그 신약 가운데 제일 많은 부분을 거의 절반가량을 바울이 기록했어요. 바울이 기록한 서신 가운데는 로마서처럼 그리고 갈라디아서처럼 어떤 신학적으로 잘 이렇게 쌓아 놓은 그러한 서신서도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런 바울조차도 율법이 필요 없다고, 율법이 악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로마서 7장 7절에서 바울이 묻습니다. 율법이 죄냐? 이렇게 묻습니다. 스스로. 그리고 나서 스스로 곧바로 대답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은 죄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로마서 7장 10절에서는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 그 계명이라고 부르기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지금 산 위에서 가르치고 계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사람들도 율법에 대하여 그런 의문이 생겼을 거예요. 예수는 그럼 과연 율법 폐기론자인가? 그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서 대답하시는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 무엇입니까? 율법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을까요? 정말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영생을 얻는 조건,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으로 주어진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율법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구약 시대에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그러한 방법으로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원 얻기 위한 조건으로 주어졌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것은 애굽에서 나온 지 3개월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 광야에 들어섰을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거죠.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셨죠. 율법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가 있죠, 여러분들? 십계명 떠오르죠? 십계명 그러면 딱 생각나는 게 제1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제2는 너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아무 형상이 있는지 만들지 말라.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계명 앞에 1계명 앞에 서문이 함께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도 신명기 5장에도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는데 똑같은 서문이 그 앞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서문이 나는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말씀.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구원을 위한 조건으로 주어진 거예요. 받을 길로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이미 애굽에서 구원되어서 자유민이 된 지 3개월이나 지난 후에 그들에게 주어졌던 구원의 결과입니다. 율법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 지켜야 하는 규범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의 그 본성에서부터 나오는 삶의 특징이 바로 율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율법이 요구하는 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를 본질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만드신 거예요. 율법과 상관없이. 그의 십자가로. 우리는 율법을 100% 지켜야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우리 자신을 증명할 수 있는 거예요, 원래는. 그런데 가능한가요? 가능하지 못해요.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십자가로 율법의 그 의를 완전히 충족시키신 거죠.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의를 성령으로 우리에게 덧입혀 주신. 그래서 우리가 의로운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의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의롭다 칭하는 그런 존재가 되게 만드신 거예요. 합격자들만 하나님 나라의 정문을 통과할 수 있는데 우리 합격자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의 성적표를 들고 천국의 문을 하나님 나라의 문을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예수님의 성적표를 보고 100점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을 의롭다 칭함을 받은 죄인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예수가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는 율법을 폐지하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율법의 요구대로 살 수 있는 하나님 백성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신 것이에요. 주님이 그랬습니다. 18절에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 하신 그 말씀처럼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도 아니고 또는 그 반대로 율법이 우리와 상관없다고 폐기해 버리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새롭게 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새롭게 된 본성으로 그 본성에서 나오는 신실한 삶을 사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이 요구하는 알맹이는 깨닫지 못한 채 율법의 형식에 집착해서 율법의 그 조항들을 지키는 그런 흉내를 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율법을 완성시키시고 계심으로 율법이 요구하는 그 완전한 삶, 그 의로운 존재로 거듭났기 때문에 그런 거듭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대로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그거예요.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사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온전히 성령에게 맡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인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 앞에서 예수님이 설교하셨던 그 팔복 그리고 그 빛과 소금 거기에서 온전히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수 왜 믿으세요? 그러면 그러잖아요. 천국 가고 싶어서. 천국 가려고. 죽은 다음에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려고 믿으시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님 믿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었어요.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시면서 너희는 세상에서 택해서 나의 제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고 말씀했어요.
우리는 이미 천국 백성이 된 거.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 되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 나와 하나님 예배하는 거, 말씀을 읽기도 하고 말씀이 요구하는 대로 삶을 사는 거, 이 모든 것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는 그런 종교 생활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주께서 율법이 완성이 되셔서 그 율법이 요구하는 의를 다 이루셨고 그 주의 영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주의 의로 우리를 덧입혀 주신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거듭난 사람, 다시 말해서 의인이 다 되신 거예요. 아직 육신으로 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것에 실패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주의 의를 덧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의 말씀대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된 거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19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을 정말 유대인보다 더 지키려고 노력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뒤에 보면 2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그것은 율법으로 의를 쌓는 것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보다 서기관보다 우리의 의가 더 낫지 못하면 우리가 천국 백성이 아님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는 그런 주님의 말씀이죠. 간혹 구원파 같은 신앙이 우리 특히 장로교 교인들 안에 들어와 있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구원파가 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절대 변하지 않기 때문에 한 번 예수 믿어서 구원받으면 그다음에는 뭔 짓을 해도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살인을 해도 죄를 지어도 뭐 상관없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 장로교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참 많이 주장하기 때문에 그런 오해들을 많이 받아요.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는 것이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많이 받아요. 한 번 예수 믿으면 그다음에 뭔 짓을 해도 천국 가는 것은 문제 없어. 그래서 우리의 윤리의식들이 흐려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우리의 노력들이 흐려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된 사람은 절대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면 구원받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이 의로 산 의로워진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큰 의로 사는 것이. 그 사람들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증명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 교우들이 다 이렇게 하나님 백성 됐음을 증명하며 사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천국의 백성들이 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증명하십시오. 율법의 완성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 안에 살고 있음을 증명하십시오. 주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말씀이 요구하는 대로 사십시오. 말씀이 요구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고 또는 우리에게 막대한 손해를 가져다 준다 할지라도 말씀대로 사십시오. 그것이 유일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것이 팔복에 나오는 것이에요. 팔복이 뭐라고 되어 있죠? 심령이 가난해야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온유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라야 복 있는 사람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사람, 화평하게 하기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으로만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의 의를 덧입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의 계명을 열심히 행하고 저는 가르치고 여러분들은 배우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임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부탁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게 하지 않으시고 주의 자비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시고 주의 의로 우리에게 덧입혀 주셔서 우리를 의로운 주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거듭난 주의 백성으로 의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의 계명을 듣고 행하지 않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를 교훈하셔서 늘 듣고 행하게 하시며 열심히 배우고 가르치는 주의 교회 아름다운 하늘나라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